출애굽기 강에 내가 그를 건져내었음이라. 오늘은 15번째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출애굽기 7장의 말씀을 보았는데 이제 건너뛰어서 12장의 말씀. 지난주에는 출애굽기 7장을 통해서 또 그 뒤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들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또 그 안에 담겨있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우상으로 섬겼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나일강, 개구리, 땅, 파리, 전염병, 악성종기, 우박, 메뚜기, 흑암, 여러분 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많은 기억들, 우상들은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많은 우상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과 가축의 처음 난 것, 사람으로 치면 맏아들 장자, 가축은 처음 난 생물, 초태생이라고 그렇게 한자어로 얘기를 하죠. 그들을 죽이신, 생명을 거두신 심판의 사건이 바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외에도 애굽 사람들은 더 많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10가지를 선택해서 애굽의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너희가 섬기는 우상들이 너희를 지켜주고 너희에게 복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우상이 너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너희를 멸망으로 이끈다, 죽음으로 이끈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 우상에 빠진 사람들은 그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참 무섭습니다. 생각이 지배당하기 시작하면 참 무서워요. 그런 재앙을 겪고도 우상을 섬기는 일을 그만두지 않아요. 우상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보세요. 무슨 말로 설득을 해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다 안 되면 그냥 멀리하라 그러잖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안 돼요. 웬만해서 안 넘어와요. 설득을 안 해요. 해도 꼼짝을 하지 않아요. 옛날에 제가 이제 한국에 보면은요, 1992년 10월 28일에 다미 선교회 사건,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공중으로 바로 휴거가 된다고, 그날에 밤에 12시가 딱 되면 휴거가 된다 해서. 그 당시에 뉴스MN이라고 하는 9시 뉴스, KBS, MBC, SBS 다 나왔어요. 그냥 생중계를 했습니다. 휴거가 되나 안 되나. 직전까지 다들 박수치고 막 우리는 확실히 휴거된다 난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어요. 고3이었습니다. 수험생이었습니다. 우리 반에 한 친구가 이 다미 선교에 빠져 있는 애가 있었어요. 얼마나 막 새벽이고 밤이고 학교만 마치면은 자율학습도 안 하고 무조건 달려가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들이 야단을 치고 그러면은 선생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막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막 시험 공부할 때, 그거 할 필요 없다고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그거 할 필요, 시험 치기 전에 그냥 주님이 오신다고, 휴거가 일어난다고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아마 그때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 사건 아실 겁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아무리 설득을 하고 사람들이 아무리 친구들이 설득을 해도 안 되더라고, 안 통하더라고요. 우리가 불쌍하대요. 그리고 나서 10월 28일이 지나고 나서 학교를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오더니 몇 년 뒤에 친구들 얘기로는 어느 재수하는 학원에서 그냥 학원을 다니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 통하더라고요. 저희 아내도 고등학교 때 가장 친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안상홍 증인회라고 거기 빠졌는데, 전화를 해서 통화를 할 때마다 늘 하는 얘기가 저희 아내가 그렇게 불쌍하대요. 구원을 못 받아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진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떡하냐고 설득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정신이, 악한 영이 사로잡히니까요, 이게 자기 의지로 어떤 논리로 설득이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우상에 빠져 있다는 거,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애굽의 사람들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내가 섬기는 우상이 거짓이었구나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셨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정성이 부족해서 이 신들이 노하셨구나, 아니면은 내가 다른 우상을 찾아봐야지, 더 강한 우상을 찾아야지,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이걸 완악하다 그러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우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그 앞에서 수없이 보고도 돌이키기는커녕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끝까지 맞서 싸우려고 하고, 다른 힘을 끌어왔어도 싸우고 대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악한 영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는 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애굽의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로왕입니다. 애굽 왕 바로가 그래요.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은 애굽에 재앙이 내릴 때 처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그거 나도 애굽의 술사들을 불러서 다 할 수 있는 거다. 관심을 두지 않았더라. 나도 다 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의 능력 뭐 대수롭지 않지. 내가 더 잘할 수 있어. 내 능력이 더 뛰어나. 처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나중에 애굽의 술사들도 주위 사람들도 야,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따라할 수 없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확인하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지 알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보니까 끝까지 마음이 완악해서 끝까지 아니라고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아니라고 우기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맞서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바로의 완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애굽의 모든 우상들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스스로 존재했던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상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우상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욕심이, 하나님을 향한 불순종이, 불신앙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처음부터 존재하는 신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자신의 이름을 묻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여호와, 나는 처음부터 스스로 있었다. 누가 나를 만든 게 아니야. 처음부터 스스로 있던 자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상은 처음부터 스스로 있던 것이 아닙니다.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죄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니까 참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으로 섬긴다. 그러면 나일강이 그때부터 신이 되고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막 능력을 행할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나일강은 그냥 물이 흐르는 강일 뿐이에요. 비가 많이 오면 넘쳐나고 메마르면 줄어들고, 나일강은 원래 강이에요. 그냥 나일강을 신으로 섬긴다고 나일강이 신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이에요. 애굽 사람들이 개구리, 파리, 메뚜기 이런 것들을 신으로 섬긴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개구리가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막 예언을 하고 사람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그럽니까?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건 다 허상이에요. 존재하지 않아요. 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필요도 없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그런 허상인 것들을 붙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진짜 세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 10가지 우상 그 뒤에서 진짜 실체를 감추고 숨어서 애굽 사람들을 미혹하고 때로는 두렵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고 떠나게 만들고 죄를 짓도록 만드는 어둠의 세력, 실체가 뒤에 숨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심판하는 게 10번째 재앙입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사탄의 세력입니다. 나일강이 신이 아니에요. 그 뒤에 나일강을 신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탄의 세력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가, 파리가, 메뚜기가 이게 신이 아니에요. 그 뒤에 숨어 있는 영적인 세력, 사탄의 권세,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때로는 나일강의 신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때로는 개구리의 신처럼, 파리의 신처럼 애굽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지켜줄게,
농사가 잘 되게 해줄게. 복을 줄게. 이렇게 미혹하기도 하고, 때로는 너희가 나한테 함부로 대하면, 나를 떠나면 너희는 죽을 거야. 재앙이 임할 거야. 이렇게 겁을 주기도 하고 속이는 겁니다. 누가 하는 거예요? 실체는 하나입니다. 어둠의 세력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것은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무 능력이 없는 신임을, 거짓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애굽의 10가지 재앙으로 진짜 나일강의 신이 죽었고 개구리 신이 죽고 메뚜기 신이 죽고 그런 거 아닙니다. 죽을래도 그런 신이 없어요. 사람들 앞에 그것이 허상임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하나님은 이 모든 우상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어둠의 권세, 그 실체, 사단의 권세를 드러내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이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 재앙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0번째 재앙 우리 함께 읽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그 밤에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애굽의 모든 신 안에는 그 신의 실체, 그 우상의 실체, 사탄의 권세를 내가 심판하리라. 이게 10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10번째 전까지는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10번째는 재앙이 아니라 심판이라고 표현했어요. 내가 심판하리라. 10번째는 정확하게 말하면 재앙이 아니라 심판입니다. 심판. 애굽의 모든 우상들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진짜 어둠의 권세자인 사탄의 권세를 내가 심판하리라. 그런 후에 너희가 출애굽하게 되리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붙드는 것은 나일강도 아니고 개구리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우박도 아니고 메뚜기도 아니고 파리도 아니고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이런 우상이 그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상들 뒤에 숨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대적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아니면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끝까지 우기며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그 어둠의 권세, 사탄의 권세, 이것이 바로 그들을 출애굽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의 눈으로 이것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붙들고 있는 것은 우상이 아니라 그 뒤에 숨어있는 사탄의 권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붙들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막는 수많은 것들,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 어떤 환경, 어떤 문제, 그것들 때문이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있는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가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지 못하도록 그 길을 막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막고, 우리로 하여금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 쪽으로 바라보도록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면 출애굽하지 못합니다. 이걸 끊어버리지 못하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입니다. 이거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절망의 땅, 고통의 땅,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것, 그게 뭘까요? 마지막 10번째 재앙, 그 심판 속에 나타난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입니다. 어둠의 권세, 그 강한 권세를 끊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려야 우리는 출애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나 이제 이게 싫어, 절망이 싫어, 어둠이 싫어, 죄가 싫어, 다 끊어버리고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고 나 그냥 출애굽해서 거듭나야지, 그런다고 해서 출애굽하고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사탄의 권세를 끊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끊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그들을 건져 주셔야 됩니다. 그 구원의 손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에 비로소 이제 너희가 그 밤에 출애굽하게 되리라. 그 밤에 어둠을 깨고 출애굽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 백성이라 불러주셔야 되고 내 자녀라 불러주셔야 되고, 사탄의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며 건드리지 마, 내 자녀야, 내 백성이야, 그들은 나를 예배할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손이 뻗쳐져야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손을 어떻게 우리에게 펼쳐주십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출애굽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두 가지 능력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 능력을 통해 출애굽하게 되는데, 어둠의 근세를 끊어버리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그 보혈의 공로 때문입니다. 그 피를 힘입어 나갑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나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나 주 보혈 아래 있네.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 찬양을 오늘 선택을 했습니다. 이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 자유를 얻었어요. 정죄함 없어요. 우리는 죄로부터 끊어졌고 생명을 얻었고 나의 삶의 문이,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게 출애굽입니다. 본문 2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본문 22절입니다. 시작.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Passover이라고 합니다. 그 위를 지나간다는 겁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는 이게 10번째 재앙 심판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구원받은 유월절 구원의 은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기쁜 날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유월절의 은혜로 지키기 위해서 미리 준비를 시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부분, 12장 앞부분을 보면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까 새해 첫 달, 그러니까 1월입니다. 1월 10일에 각 가족대로, 가족당 한 마리입니다. 한 사람당 한 마리가 아니라 각 가족당 한 마리, 흠없고 1년 된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찾아서 구해놓으라, 택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가격이 비쌌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염소, 그런 사람들은 염소도 가능하다. 나중에 구약의 제사로 가면은 이제 소도 괜찮고, 이렇게 점점 드릴 수 있는, 번제할 수 있는 종류들이 많아지게 되죠. 염소까지 이제 허용을 해 주신 겁니다. 나중에 되면 비둘기도 되고 막 그렇잖아요. 각 사람의 형편에 맞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양이나 염소, 제가 그냥 합해서 양으로 그냥 표현하겠습니다. 보통 어린 양을 한 마리 잡아서 그 고기를 나누면 몇 명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고기를 먹으면 몇 명이 먹을 것 같습니까? 보통 8인분에서 10인분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가족의 수가 8명에서 10명 정도가 돼요. 그랬기 때문에 가족당 어린 양 한 마리를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그 밤에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족의 수가 좀 작은 집들은 다른 가족과 연합을 해서 컴바인해서 10명 정도로 맞춰서 한 그룹으로 한 집에 모여서 어린 양 한 마리를 잡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5절을 보면 유월절에 사용될 어린 양이나 염소는 흠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양이나 가져와서 죽여서 그 피를 발라놓으면은 유월절의 은혜를 입는 것이 아니라 그 양이 반드시 흠이 없어야 된다. 병에 걸린 양이나 아픈 양이나 곧 죽을 양이나
몸에 이상이 있거나 몸이 상해서 걷지 못하거나 큰 상처나 흉터나 이런 있는 양들은 여기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양을 찾도록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고백합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는데 죄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흠없는 어린 양,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피 흘리셨습니다. 그런 의미예요, 오늘. 그래서 어린 양, 흠없는 유월절 어린 양을 준비하라. 그런데 이 양을 선택해서 바로 죽여서 피를 바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니까 선택하고 나서 4일 동안 가만히 두고 옆에서 그 양을 지켜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선택한 양과 염소에 발견하지 못한 흠이 있는지 4일 동안 확인합니다. 그리고 4일 동안 몰랐던 병이 나타날 수도 있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흠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꼼꼼히 찾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은 물건을 사고 쇼핑을 할 때 그런 경우가 별로 없어요. 마음에 들면 읽어주세요. 그래서 계산하고 나가는데 저는 아직 조금 이제 청년들하고 세대 차이가 나는지 물건을 사면은 재봉이 잘 되어 있는지 실밥이 풀어졌는지 다 들어서 확인을 해야 돼요. 저는 들어서 꼼꼼히 확인합니다. 스크래치가 난 건 없는지 깨진 데는 없는지 잘 마감이 됐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계산을 합니다. 요즘에는 나중에라도 제품에 문제가 발견되면 다시 리턴하고 리펀을 해주잖아요. 예전에는 이 한국에서 아시겠지만은 돈을 주고 사고 나면 그 다음에는 안 바꿔줘요, 잘. 살 때 미리미리 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리펀이 안 되는 거예요. 꼼꼼하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딸아이 생일 선물을 사주려고 몰에 가서 바지를 하나 샀는데 계산하기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서 야,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면서 바지를 꺼내가지고 들어가지고 막 봤더니 막 이상하게 저를 보더라고요. 그냥 되게 부끄러워하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제품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리턴하면 되지만은 유월절 어린 양은 나중에 당일에 흠이 발견되면 리턴하고 새 양을 가져올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이 4일 동안 꼼꼼히 찾는 겁니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꼼꼼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뭐 작은 건 대충 넘어가야지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죄의 문제를 꼼꼼하게 점검해야 됩니다. 그냥 피만 바르는 게 아니라 이 의식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정결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한 날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됩니다. 이건 시간을 다투는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4일 동안 실수 없이 꼼꼼하게 흠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그러면서 자신의 죄도 돌아보는 겁니다. 이게 4일의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 의식을 생각 없이 그냥 색칠 공부하듯이 문에 칠하고 앉아서 고기 먹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흠없는 어린 양을 보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군요, 이걸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유월절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음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구원받음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는 것. 그날 밤뿐만 아니라 본문 25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계속해서 매년 이것을 기억하고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유월절의 의미를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유월절의 의미가, 유월절의 정신이, 유월절의 은혜와 구원이 차고 흘러넘쳐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것.
이게 유월절의 마음입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내 공로가 아니라,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내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승리하며 살아왔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유월절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입니다. 그 어느 것 하나도 우연히 거저 아니면 내 힘으로 생긴 것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은혜였어.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린 양을 잘 간직했다가 해가 질 때에 그 4일 후에 그 집에 가장이 나와서 이 어린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을 보니까 어린 양의 피를 우슬초 그 식물에 찍어서 자기 집 문설주와 인방에 바릅니다. 제가 그림을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자, 아버지가 지금 우슬초를 들고 옆에 아들이 그릇에 어린 양의 피를 담아서 찍어서 이렇게 바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설주라는 것은 이 양쪽에, 문 양쪽에 있는 그 돌이나 나무로 된 기둥, 문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공간을 지지하는 기둥, 양쪽 기둥은 문설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방은 그 두 기둥을 지탱하는 위에 있는 돌이나 또한 나무 같은 재질로 만들어진 연결된 문설주를 연결하고 고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설주 두 곳과 인방에 바르도록 하십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문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는데 한 군데는 바르지 않았습니다. 어디입니까? 문지방이라고 그러죠. 위에는 인방, 밑에는 문지방. 밑에도 있어요. 양쪽 문설주를 지탱하는, 고정하는 문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이 밑에 있습니다. 왜 그 부분은 바르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걸 두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지방에 발라놓으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발로 밟으면은 야, 이게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안 발랐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문인방은 위아래를 다 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위아래 다 발랐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을 보면 문인방은 단수형으로 하나로 되어 있어요. 문설주는 두 개로 단어가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말도 맞지 않습니다. 유대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그 집의 가장이 어린 양을 잡을 때 집 안에서 잡지 않고 집 밖에서도 잡지 않고 문 지방에서 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가장 정확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문 지방에서 어린 양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가 자연히 적셔지겠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 어린 양의 피가 이제 칠해지는 겁니다.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집의 많은 부분들 중에 하필이면 문설주와 인방, 문지방까지 그렇게 피를 바르도록 칠하도록 하셨을까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위에서 싹 지나가실 때 지붕에 발라놓으면은 얼마나 찾기가 쉽습니까? 여러분 하늘로 날아가다가 문에 발라놓은 게 보일까요? 지붕에 발라도 되는데 왜 문에 발라놓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문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 때문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집을 드나드는 문은 세상과 맞닿아 있는 경계선입니다.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들어오는 순간 집이에요. 문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집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그곳이 안식처고 교회와 같은 곳입니다. 집에 들어가나 나가나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며 세상의 권세, 어둠의 권세가 그 집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입니다. 본문 2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국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본문 13절에도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보실 때에 그 문을 넘으시고 그 집을 넘으시고 내가 너희를 넘어가겠다 그 밤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들이 그 집을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6월절에 은혜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어린 양의 피의 권세가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당신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신 사건, 이것이 바로 6월절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죄가 없는 거룩한 상태라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들도 죄를 지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겠습니까? 모세를 만나기 전까지 그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습니까? 일부만 그랬겠죠. 모두가 다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민족의 말도 히브리어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문화도 잃어버렸고 예배하는 방법도 다 잃어버렸어요. 아무것도 몰라요. 남은 게 없어요. 430년 동안. 죄가 없는 거룩한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날 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덮어주신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고 그냥 덮어주시고 그냥 지나가신 거예요. 지금 이게 패스오버 6월절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씻어주시고 해결해 주셔야 죄가 해결됩니다. 이게 6월절 패스오버입니다. 권력자인 애굽왕 바로도 그날 밤 자신의 가진 힘으로 죽음의 사자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맏아들 장자를 잃어버렸습니다. 지금도 이집트 피라미드 기자에 가면은 큰 피라미드 안에 있는 스핑크스 발에 적혀 있습니다. 이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의 장자가 죽고 새로운 아들이, 다른 사람이 누군가가 왕이 되었다라는 기록이 이날의 사건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애굽 땅에 보여주신 처음부터 9가지 수많은 기적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하나 하다가 마지막에 자식 잃게 되니까 슬퍼서 더 이상 손들고 기법하고 풀어줬다. 여러분, 그거는 영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지금 처음부터 9가지 그 재앙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 기적을 통해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고 어둠의 권세를 꺾으신 하나님의 심판날에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조건 없이 바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 어둠의 권세를 끊고 그 십자가를 통해 어둠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애굽에 보여준 수많은 기적들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게 구원을 이룬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쫓아가야 될 것은 그런 기적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기적을 바라보며 열심히 쫓아다니며 그들은 제자가 아니고 팬이었습니다. 열심히 쫓아다녔지만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어요. 누가 구원받았습니까? 주의 십자가 앞으로 마지막에 나온 사람, 기적의 현장이 아닌 십자가의 피 흘림이 있는 그 고통의 현장에 나와 엎드리며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떠한 기적을 쫓아가고 어떠한 은사를 쫓아가고 어떠한 현상을 쫓아가는 게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십자가 보혈. 그 십자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피를 흘려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그 어둠의 권세, 죽음의 사자가 넘나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구원받고 우리 가운데 패스오버 유월절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대강절 첫 주에 우리가 주님을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월절의 은혜는 또한 순종을 통해 나타납니다. 첫째는 보혈이고 두 번째는 순종입니다. 본문 29절과 30절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매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유월절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바로의 장자도 그랬고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 옥에 갇힌 사람, 성경 원어를 보니까 전쟁 포로로 갇혀 있는 사람,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도 죽임을 당합니다. 반대로 이방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할례받고 유월절에 순종함으로 동참했던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순종한 사람 구원받았다. 교회 나온다고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교인이 되지 마시고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주의 자녀, 주의 백성이 되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의 안정을 줄지 몰라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집 밖으로 나오지 말고 그날 밤에 고기를 구워 먹고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고 그 밤을 보내며 인내하며 참으며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 않는 그 순종함, 자신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순종함, 이 순종함이 그들을 구원받게 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2장 11절을 보니까 먹을 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무슨 말이냐면 밥 먹다가 하나님이 오케이 지금 야 나가 그러면은 나갈 수 있도록 복장을 다 챙겨 입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식사할 때 참 불편한 복장입니다. 특별한 연락이 오면 그때 옷을 주워 입으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도 구원받았을까요? 여러분 순종이 구원을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 밤에 모세와 아론을 바로가 불러서 애굽을 빨리 떠나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집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 심리가 또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잖아요. 궁금해서 밖에 무슨 일이 있는가 나가서 잠깐 나가서 좀 보고 창문으로 보고 뭐 그렇게 마음먹었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주일학교를 하다 보면 꼭 선생님한테 이런 아들 여러 부류가 있는데 꼭 있습니다. 선생님 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쳤는데요. 꼭 일러요 그냥. 선생님 제 기도 시간에 눈 뜨고 장난쳤는데요. 그럼 선생님 물어봐요. 넌 어떻게 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나는 그냥 제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보려고 그냥 잠깐 눈 뜬 건데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둘 다 똑같은 거예요 그냥. 자기는 의롭대. 자기가 보는 건 괜찮대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은 로맨스예요 그냥. 나는 그냥 감시하려고 한 거기 때문에 거룩한 목적으로 눈을 떴대요.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잘못된 호기심이 은혜를 막고 구원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의심하지 말고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순종 없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역사를 보여주면 순종하겠습니다. 나타나면 믿겠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백성은 순종할 때 역사가 나타남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물고기를 낚다가 헛당친 베드로
주님께서 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합니다. 좌표를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방향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방법을 알려주신 것도 아니고 어디로 가면 몇 마리 153마리 잡을 것이다 그런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무작정 가서 던져라 그랬는데 납득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 그물을 내렸더니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순종이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여주면 순종하겠다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순종해서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와 아론 예외 아닙니다. 그들조차도 유월절 의식에 겸손히 참여해야 됩니다. 목사고 직분자고 다 필요 없어요. 오늘로 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음의 순종. 이스라엘 백성 직분 다 필요 없어요. 믿음과 순종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 능력 없어요. 100번 듣고 수백 번 듣고 눈물을 흘리고 감동받고 재미있다 은혜스럽다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그 순간뿐입니다. 성경을 백독을 하고 성경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순종하지 않으면 껍데기뿐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하고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감동받아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건 말씀의 능력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패스오버 유월절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역사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과 연약함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덮어주시는 은혜. 삶의 연약함이 있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넘어가게 하시는 은혜. 내 연약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유월절 은혜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덮어주시고 넘어가시는 은혜, 지나가시는 은혜, 살리시는 은혜. 유월절 패스오버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23절과 27절 말씀을 보면 넘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셨다고 했는데 이 말은 날개로 덮으셨다는 뜻입니다. 넘으셨다에는 덮으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큰 하나님의 권능의 날개로 그 가정을 덮어주셨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무도 해하지 못하도록 덮어주셨습니다. 감싸주셨습니다. 안아주셨습니다. 그들의 죄와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그 영광의 날개 권능의 날개로 안아주신 겁니다. 오늘 이 유월절의 역사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생업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가정을 덮어야 되고 여러분의 생업을 덮어야 되고 여러분의 모든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덮으시는 구원의 날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면 소망이 없어요.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연약함 위에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오늘도 우리는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구합시다. 장자를 잃어버린 바로 그리고 기법한 손을 들었죠. 그러나 처음부터 모든 걸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맏아들 외아들 예수를 우리를 위해 그 생명에 피 흘리게 하시는 겁니다. 장자를 지키겠다고 붙들고 내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사 피 흘리게 하십니다. 대강절 첫 주일 우리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내
소원합니다. 오늘 상한 우리의 심정 가운데 그러지 않으려고 해도 자꾸 제약된 마음이, 분노가, 원망이, 절망이, 두려움이 넘쳐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패스오버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 보혈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만지시고 지나가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에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일터에 나타나게 하시고, 내가 밟는 땅마다 하나님의 교회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어린 양의 피를 힘입어 그 피를 우리의 삶의 문에 바릅니다. 드나들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내시고 하나님 보호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권세와 어둠의 권세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강절 첫주일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억합니다. 날 위해 날 대신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용서도 없고 죄사함도 없고 구원도 없다고 하셨는데 오늘 날 대신에 피 흘려주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어린 양 6월절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며 붙들며 나갑니다. 아버지 어린 양의 피를 우리 집안과 우리 가정과 우리 심령에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지나가시는 역사, 그날뒤로 덮으시는 역사 은혜, 그 사랑과의 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절망의 땅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며 아버지 원망하며 불평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다며 하나님 아버지 그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외로움과 두려움과 모든 아픔과 슬픔을 거두어 가시고 하늘의 소망과 빛으로 임하여 주시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하나님을 먼저 찾지 못하도록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끊어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을 받은 말씀을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붙듭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삶 싸우기를 원합니다. 이기는 싸움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받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온기를 여겨 주시옵소서. 덮어주시옵소서. 지나가 주시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삶 가운데 많은 연약함을 고백하며 그 연약함에 좌절하고 눈물 짓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이 연약함을 바라볼 때 우리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 내 힘과 능력 지혜를 바라볼 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세상은 더 크고 무섭고 두렵기만 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덮어주셔야 되겠습니다. 6월절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이 덮이고 패스업을 절망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가로막고 있고 우리의 발목을 잡고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세력들 주님 끊어버려 주시옵소서. 어린 양의 보혈의 공로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끊어버리고 주님께로 나아가 아버지 6월절 은혜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